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일인데요. 그 교회사적 측면에서 보면 이 종교개혁일은 아주 중요한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셉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오늘 종교개혁 주일 기념 특별 강의 설교라고 할까요? 강의 설교 조금 딱딱해도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지게 됐잖아요. 우리는 개신교 신앙의 후예들로 서게 되었어요. 종교개혁의 트로이카, 종교개혁의 3인방이라고 이야기하면요, 3명이죠. 루터, 찌빙글리, 칼빈, 이 세 사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루터, 찌빙글리, 칼빈, 이 세 사람이 종교개혁의 트로이카입니다. 그 중에 루터는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쏜 사람이에요. 출발주자죠. 그리고 찌빙글리는 동시대에 살았는데, 루터와 동시대에 살았는데 찌빙글리는 루터보다 조금 더 터프합니다. 그래서 성상, 의복, 의식들 다 폐기하고 성경적 강해 중심으로 강단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그때부터 설교 중심, 강해 설교 중심으로 강단의 회복을 부르짖었던 게 찌빙글리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칼빈이 이제 집대성합니다. 종교개혁을 완성하죠. 칼빈은 한 이분들보다 한 20여 년 뒤에 사람이거든요. 뒤에 활동했거든요. 칼빈은 더 스트롱해요. 그래서 더 날카롭죠. 교리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합니다. 거기서 나온 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예요. 교리라는 건 뭐냐면 이 두껍고 방대한 성경을 파트별로, 주제별로 묶어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 인간은 대체 누구인가? 인간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구원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론. 뭐 이런 것들요. 마지막 때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종말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교리를 집대성한 거죠. 근데 찌빙글리와 칼빈은요, 약간 쌍둥이처럼 결이 비슷해요. 신학적 결이 비슷합니다. 루터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조금 더 터프한 그런 어떤 신학적 그 틀을 가지고 있는데, 찌빙글리가 개혁신학의 선두주자였다면 칼빈이 완성하죠. 이걸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전통. 들어보셨죠? 우리 장로교는 존 칼빈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개혁주의 전통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루터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루터가 붙잡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루터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걸 강조하죠.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해요. 둘 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리적 체계로 이제 집대성이 된 건데, 루터 얘기를 할 건데, 독일의 마틴 루터가 자신이 교수로 봉직하던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개혁의 논제들 95개의 물음들을 반박문을 붙입니다. 성경에 비추어봐서 이게 맞는 것인가? 종교개혁의 서막 신호탄을 루터가 쏩니다.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당시에 중세 카톨릭의 상황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경유착처럼 교회가 정교유착이 정점에 달았어요. 성직자들이 권력과 힘을 갖게 됐고 부를 탑하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권력과 야합하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사제들은 성적 타락이 극에 달았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한 100여 년 전쯤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흑사병이 돌았어요. 흑사병.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 죽어나간 사람들의 빈 공간을 채워야 돼요. 그중에 사제들도 죽어나갔으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시작한 거야. 생각한 거죠. 아니, 사제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저들도 저렇게 죽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제들이 죽어나간 빈자리를 채우려다 보니까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갖다 돈을 받고 그냥 사제로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 카톨릭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부패와 함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의 바른적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 문제였어요. 가보신 분? 1부 때도 남편이 갔다 오고 2부 때도 부인이 갔다 온 걸로 같이 가셨나 보네요, 두 분이. 성 베드로 성당 건축 문제였어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연옥교리를 강조해요. 연옥교리를 갑자기 막 갖다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냐 하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중간 스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연옥이라는 곳인데 의로운 사람들은 천국에 가 있고,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 아멘 뭐 이러면 안 돼요. 의로운 사람들은 천국에 가 있고 죄인들은 지옥에 가 있는데 그 중간 스테이션이 연옥이라는 곳에 애매한 사람들은 거기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교회의 헌금 바구니에 헌금 소리가 땡그랑하고 떨어질 때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걷어들입니다. 사람의 죽음이라는 공포의 두려움을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판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천국문을 가지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1000년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황에게 땅을 다스릴 권세,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교황에게 주셨다고 1000년 동안 가르쳤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그거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 사람의 권위가 위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권위보다 제도적 교회의 권위가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나마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모여들었어요. 수도원 가면 뭐합니까? 청빙과 금식과 겸손과 묵상과 막 이런 수도원주의가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이 수도원 문화에서 배출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루터의 베이스는 뭐냐면 사제입니다. 천주교 사제입니다. 수도원의 사랑 사제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수도원 법규를 지켰던 루터, 자신을 자학하면서까지도 수련하고 선행을 베풀고 금식을 하고 아주 작은, 아주 먼지털 만한 마음에 있는 죄라도 날마다 고해성사를 했던 게 루터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 무릎으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자기의 의로움을 발견하기 위해서,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뭐냐 하면 그럴수록 평안이 없는 거야. 죄의 무게만 더 쌓여져 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여기 내려가실 때 주차장까지 무릎으로 내려가라 하면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그초는 또 엘리베이터만 고장나도 난리가 나는데, 그죠? 루터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점점 더 평안이 사라지고 죄의 무게가 더해지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성경 말씀을 보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만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앞에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들고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다시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무엇이며,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무엇이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무엇이며,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이 말씀 한 절을 붙들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하다 보면 늘 반대에 부딪히고 무릎 꿇고 좌절하고 하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대 먹겠다고. 루터의 부인이 들어옵니다. 상복을 입고 들어옵니다. 어디에 장례가 났나? 무슨 일인가? 그러자 그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걸 보니 말씀이 얘기하는 당신의 하나님은 죽었군요. 다시 일어납니다. 루터가 다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한 절에서 기독교 신앙이 서고 넘어지는 위대한 이신칭의의 교리가 나옵니다. 이행칭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위대한 이신칭의의 교리가 나옵니다. 오늘 메시지 따라합니다. 루터가 성경에서 발견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교개혁주일날 힘차게 개혁했는데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루터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뭐냐 하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 이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에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럼 하나님의 한 의는 대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이 의입니다. 우리는 불의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불의합니다. 유일한 의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양면성이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해 주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이 복음에 나타났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로움의 선물이 나타났대요. 우리는 죄로 망가지고 죄로 더럽혀지고 죄로 흉물스러워지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추악한 인간이 됐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의롭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뿐인 인생들, 그러나 타락하기 전에 인생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아담과 하와의 형상은 하나님의 의로움, 원의, 원래적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의를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가 되었습니다.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건데 그게 복음인데요. 복음 이꼴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로마서 1장 10절을 읽다가 의로움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의라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나에게서 나오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에게서 나오는 능동적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거구나. 그냥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구나. 은혜죠. 위로부터 그냥 부어지는 것이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내 안에 그냥 부어지는 거구나. 이걸 발견해요. 이 의로움을 받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도 믿음, 결론도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의를 받는 유일한 통로가, 유일한 배관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유일한 그릇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을 했어도, 우리가 평생을 했어도 해결되지 않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고 하나는 의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신 겁니다. 내 죄의 문제만, 내 죄만 가지고 죽으신 게 아니라 내 의로움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여기 휴대폰과 여기 아이패드가 있잖아요. 동기화가 되잖아. 동기화.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이 휴대폰에 있는 게 그대로 이 아이패드에 다 들어가거든요. 동기화됩니다. 똑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도 휴대폰 사시면은 매장에 가면 그대로 옮겨주잖아요. 동기화입니다. 마찬가지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나의 의로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옷 입혀주셨대요. 죄가 없으신, 동정녀에게서 나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모든 인류는 본래적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유전된 모든 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와 나의 의의 문제를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게 이중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몽땅 이루신 죄의 문제, 의의 문제. 내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 예수님의 의로움은 나에게 전가되었다.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하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남을 도우며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는 그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덮여져 있는가, 그것으로 주님은 판단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뭡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조지는 마시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너무 쉬운 진리예요.
이보다 쉽고 간단한 교리가 없습니다. 이보다 쉽고 간단한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한다는 겁니다. 이 믿는 걸 못한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일인데 가장 어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자, 선착순 땅, 어디까지 할까요? 부산까지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구원을 주겠어. 아마 이러면 우리는 더 열심을 낼 겁니다. 그게 이행칭이에요.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행칭인데 루터가 발견한 복음이 그게 아닙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오직 믿음만 필요하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자기의 어떤 행위로도 의로워질 수 없다.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이다. 민수기 21장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역합니다. 이놈을 만나 지겨워서 못 먹겠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니까 광야에 득실되던 불뱀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물리면 죽는 독사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유일한 처방전을 주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나무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날 것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어도 그런 방법은 쓰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유치한 것도 아니야.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차라리 모세를 세운 다음에 모세야 어디 반석 위에 높이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다 나음을 입었도다 선포하면 됐고, 오히려 그게 낫지.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뭐냐면은 나무에다가 뱀을 매다가 그걸 보는 사람은 다 산대요. 이게 무슨 치료입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순종한 사람들은 살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이것 위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생명을 얻는 길은 없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뱀에 물려서 죽은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놋뱀을 안 쳐다봐서 죽은 겁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 안 쳐다봐서 지옥 가는 겁니다. 불신지옥이 아닙니다. 그냥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지옥 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사람 쳐다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이게 유일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뱀에 물린 존재예요. 그냥 두고 있으면 다 지옥 갑니다. 지옥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지옥 갑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고개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놋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만 사는 겁니다. 루터가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왜곡된 구원론을 돈으로 사고 팔던 가톨릭을 향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에 그런 구원이 어디 있느냐? 이건 로마 가톨릭이 1000년 동안 가르쳐온 것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가톨릭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믿음 플러스 선행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뭐냐면 구제하고 교회가 정한 교리에 순종하고 또 하나 칠성례를 충실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잘 못하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 플러스 나의 선행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뭔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재신학이죠. 예수님 말고 뭐가 더 필요하다, 예수님과 죄인 사이에 뭐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교황청의 건의 아래 사람들을 묶어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톨릭의 중재신학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선행은, 성경에서는 선행과 행위를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행위는 뭐냐면, 선행은 뭐냐면 구원의 열매이지 구원의 수단이, 구원의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으로 격발되는 사랑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선택과 자유로운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행위가 구원의 0.0001%도 도움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루터보다 찌빙글리가 조금 더 터프한 성격이면 칼빈은 더 스트롱합니다. 칼빈 얘기하죠.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는 칭의로부터 나온다.
의롭다 함으로 칭을 하는 것은 자유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 두 번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다. 세 번째 자유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양심의 자유다. 네 번째 자유는 뭡니까?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르칩니다.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교회에 논쟁이 생긴 거야. 이거 먹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뭐 안 가리고 드시겠지 뭐. 뭐든지 우리는 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나는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나는 하지 않는다. 누구 한 사람에 더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하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난 영원히 그 음식 안 먹는다. 그러나 먹을 수 있다. 먹고 싶으면 먹어라. 선택하고 싶으면 선택해라. 하고 싶으면 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고 모든 것을 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영원히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그걸 먹는 걸 보고 누군가 실족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한다면 나는 결단코 영원히 그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자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유일한 길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무릎으로 기어다니던 루터가 자유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요즘 가톨릭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가리킵니다. 상당히 세련된 것 같죠? 매력 있게 느껴집니다. 종교는 저렇게 평화를 주고 인류애를 가지고 있어야지 좋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너무나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래요. I'm the way, 한 길, 그 길,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 저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이걸 버리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오랜만에 이런 설교하니까 재미없으신가 봐. 다들 주무시고 아유 우리 좀 그만 질르지 이런 느낌인데 너무 속마음을 또 들켜버렸죠. 맨날 재밌는 옛날 얘기만 해주다가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게 뭐냐면요, 이 말은 믿음이 그럼 조건이 되는 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가? 그럼 믿음이 조건인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도대체 믿음 좋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조건이란 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갈라디아서의 표현이라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다시 한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원인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여기가 원인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신 게 출발점입니다. 이게 원인이고 이게 시작이고 이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온 겁니까? 나의 주관적 믿음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나의 주관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점입니다. 그 믿음에 의하여 나의 있는 내 믿음은 어디서 싹이 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약속, 그 원인, 그것이 근거로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만들어낸 거면 나의 믿음에 싹을 뿌린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복잡하죠?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론의,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이다. 하나님이 알파고 하나님이 오메가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주심과 신실하심으로 모든 피조물과 우주와 역사와 인류의 그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그거거든요. 우리는 이겁니다. 아유, 목사님 이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천국입니까? 목사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저 사실. 이래서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우리는 뭐 이럴 때가 부지기수일 겁니다.
나 같은 놈이 이꼴을 하고서 무슨 천국에 갑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심과 열정이 아닙니다. 이게 루터가 발견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심과 열정이 아니에요. 진심이 사람 잡을 때 많습니다. 내 열정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심과 열정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진심이야. 내 진심이 사람을 힘들게 해요. 우리는 어디서나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그의 위대한 뜻과 그의 권능과 그의 과정과 그의 언약과 그의 내용을 우리 안에 씨를 뿌리셔서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보배를 담아 놓으셨다고 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인데 이 인생 안에 하나님이 씨앗을 뿌렸대요. 보배로운 씨앗. 나의 믿음과 나의 믿음 없음, 나의 부족함, 나의 수준 나눔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너무 지나치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죠? 늘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그럼 나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그 수준 그대로 사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래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고 이러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의 그 부족한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래가지고 뭘 주일날 이케야 교회 한번 나오는 신앙 가지고 내가 뭘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우리 안에 보배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거든요. 어제 우리 권사님이 새가족 환영회 마치고 올해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새가족으로 등록해 주셨는데 마치고서 저한테 긴 말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인생은 오래 보고 살아야 돼. 오래 살아보고 봐야 돼. 오래 살아보고 오래 사세요. 전 양반이 저런 말을 할 줄 몰랐네. 거기서 전 양반은 누구겠어요? 자기 남편. 전 양반. 우리 남편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하도 시간이 잘 가가지고 아주 좋아요. 전 양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 몰랐대. 오래 살아봐야 돼.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늦은 때도 없고 부족한 때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때로는 권력이, 힘이, 세상이, 돈이 나를 삼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삼키우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꽃을 피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두가 실패했다. 심지어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를 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건 끝이 났다. 근데 하나님 거기서 구원을 만드셨고 거기서 부활을 꽃피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탄생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놀랍죠? 열심이 없다고 진심으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내 속에서 일하시는 건데 하나님 여기서 비밀스러운 일들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나를 완전하다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밝은 빛을 보겠네. 그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정수입니다. 칭입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뭐 별거 대단한 거 안 해도 됩니다. 나와서 말씀 듣고 아멘 살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서 또 머리 드밀고 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구제불능인가 봅니다. 또 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웃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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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힘내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양결같아 내 삶을 품어주니 내 삶을 품으리 그가 날 만족해 나의 영이 쉬며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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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의 모든 저주를 끊으신 십자가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 또 주 예수 나의 유일한 산소망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삶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모든 사랑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하나님 아버지, 몸과 영이 병든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우겨싸고 있는 모든 요새가 다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의 믿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넘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사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사 모든 암세포들이 다 녹는 역사, 성령의 불, 소멸하는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저들의 암덩이들을 다 녹여 주시옵소서. 모든 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고혈압, 모든 당뇨 수치들, 모든 비정상화된 세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망하노니 나음을 입을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은총을 입을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 치여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심령의 문제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평안 얻을 지어다. 평안 얻을 지어다. 평안을 지어다. 하나님, 저들이 재정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시고 응답의 역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생업의 터전에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음을 입을 치여다. 하나님, 물질의 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영광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 역사하심에 큰 은총이 십자가로 만들어내신 승리를 영접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 결단하는 놀라운 모든 영과 종머리며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주의 몸인 이 교회 위에 주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누구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